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제가 특별히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또 사랑하시고 또 그리워하던 이찬우 목사님이십니다. 이찬우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헤브론교회에서 부목사로 참 탁월하게 성실하게 잘 섬기셨고 지금은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테바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랜만에 헤브론 강단에서 할렐루야를 제가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2011년 9월부터 2019년 이제 8월 시카고를 떠날 때까지 8년여 동안 헤브론 교회 부목사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교회 설교 강단에서는 4년 만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교회 앞에 그리고 임철성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엊그제 제가 제일 처음 와서 금요일에 임 목사님과 이제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 나누는데 늘 그렇듯이 목사님께서는 참 좋은 말씀, 귀한 목회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목사님 뵈면 목사님 모르실 텐데 제가 많이 참 존경하거든요. 언제나 교회 그 얘기, 목사님 뵈면 항상 교회 얘기, 교회 본질,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그 생각이 가득하세요. 제가 목사님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 끝나시고 이제 복귀하시는데 헤브론 교회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저도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좀 어떻게 표현하면 잘할까, 잘 전달할까.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주셨어요. 삼행시. 여러분 삼행시 잘 아시죠? 일부엔 호응이 괜찮았거든요. 제가 무겁지 않게 그냥 진심을 담아서 헤브론으로 삼행시를 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갑고 더 감사하고 더 좋습니다. 브레이크 가능한 밟지 않고 14시간 열심히 드라이브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뵙고 싶어서요. 론자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시간이 짧아 그런지 론자로 시작하는 말이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인사로 편하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 감사 말씀 드릴 수 있는 우리 친정 같은 헤브론 교회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밭,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잘 자라 풍성히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성령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끝까지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이 우리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오늘 이 설교 제목 보시고 궁금하셨던 분 없으십니까? 테바. 테바가 무슨 뜻인지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부에도 그랬는데 오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여러분들께 따라해 달라고 부탁드릴 테니까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테바는 상자입니다. 테바는 갈대 상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바는 히브리어로 상자, 갈대 상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죠. 저는 오늘 이 테바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또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스토리부터 좀 짚어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 갓난아기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져내는 그 장면을 서술한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유머가 아주 듬뿍 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희극 중에도 이런 희극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는 남들은 다 당연히 해야 하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넣는 일을 고생하면서 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자신이 유모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기를 수가 있었는데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삭슬 받고 키웠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진 엄마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특히 여러분들 중에 아들 젖 먹이시면서 월급 받으면서 키우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거 보세요. 그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삭슬 받고 모세를 키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유머스러운 분이시죠. 친엄마가 오히려 양육비를 받아가며 아이를 키우게 만드십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상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살리는, 키우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무슨 반전입니까? 이 무슨 역설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히브리 민족을 학살하고 생명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심장부 바로의 궁, 그 안에서 죽어야만 하는 아이가 살려지고 그 살려진 아이를 통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벌여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유머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삶을 영위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전과 역설, 이 드라마 그 핵심 소재로 쓰인 것이 테바라는 겁니다. 갈대 상자죠.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어린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기 보면 이 갈대라는 것은 나일강 그 진흙밭에 이제 무성하게 당시 자라던 파피루스 그 상자, 이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rk, A-R-K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곳에서 쓰였습니다. 어디냐면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ark, 노아의 방주, 창세기에서 사용됐고요. 다른 한 번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상자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용된 횟수와 달리 이 말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가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바, 즉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테바,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려고 할 때 한 번쯤은 공부해야 하는 단어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깊이 고민할 때 한 번쯤은 이 테바라는 말을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테바의 영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군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그걸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워보낸 모세의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고요. 둘째는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긴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세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지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의 부모의 이름 아실 거예요. 어머니는 요게벳, 그리고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이후에 말씀인 출애굽기 6장 가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출신이었는데, 여기 재밌는 것은 2절 말씀에 이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피는, 제가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했더니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피는 못 속여.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제 의도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였거든요. 예. 여러분, 자기 자식 안 예쁜 부모 있을까요? 아니요. 진짜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가 안 예쁠 수가 없죠. 손가락도 예쁘고 발가락도 예쁘고, 저만 해도요, 저는 제 애가 저 닮은 게 너무나 좋거든요. 제 애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금 모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잘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니, 자기 아들 잘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 제가 성경 두 곳을 인용하면서 찬찬히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애굽에서는 지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서슬퍼런 왕의 법령이 있던 때입니다. 그토록 살벌했던 폭압, 학대 속에서 이 레위 지파의 젊은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임신을 하죠.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이 아이를 강물에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니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버려야 하나?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럴 수가 없었죠. 도저히 강요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이 이것을 모세의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보면 여러분,
이 모세 부모 행동, 모세를 버리지 않은 이 행동을 그들의 믿음으로 행동을 해요. 모세 부모가 모세를 버리지 않고 갈대상지에 띄워보낸 행동이 믿음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걸 자녀를 사랑한 것으로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부모의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왕의 명령을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은 것, 그것을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를 살리겠다는 믿음을 갖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담아 띄워보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아무나 그 믿음장에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냈다고, 그들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쉽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니, 자식을 사랑했다고 하면 그게 좀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믿음일까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또 다른 것,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해답을 친절하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이번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스데반 집사가 지금 뭐라고 이걸 풀이했냐면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아이로구나,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단지 자신들에게만 예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에게서 보여진 행동,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뵙는 성도님들 어떻게 그동안 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사정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처하게 되신 고유한 문제가 다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거의 가정의 공통된 문제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그럼 여러분, 마치 이 모세의 부모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지금 떠내려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갈대 상자. 이건 우리의 인생 살이 같기도 하지만 또 이건 마치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항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분명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모세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기도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는 주여,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린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벗어나는, 이미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이건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특히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만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둘째 아이가 아프잖아요. 뇌성마비로 태어나 자란 탓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럼 그냥 그 아이를 방치하거나 내버려두면 포기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곧 믿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해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은 분명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손쓸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그저 자포자기하듯 문제를 다 내려놓는 그런 태도,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이 똑같아요. 다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며 내려놓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아니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은 결코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지칭합니다. 모세 부모가 보였던 믿음이지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를 강가에 띄워 보냈던 그 부모의 행동은 여러분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온전히 내어드리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었던 모세 부모의 입장에서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겨 있었던 모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들어보셨지만 아마 그 시카고 그 무디, D.L. 무디, 너무나 유명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분께서 이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하지요. 모세가 성경을 보면 총 120년을 살지 않습니까? 첫 번째 40년은 그 바로의 왕궁에서,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과 살게 됩니다. 그 무디에 의하면 첫 번째 40년 동안은 이 애굽 바로 왕궁에서 살 때만 해도 모세는 나는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I am somebody 라고 믿고 산 시대였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는 절망하고 좌절하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I am nobody, 그런 시기를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 받았던 시기에는 I am His body,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산 시기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성경 말씀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보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40년을.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 보면 아마도 모세는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역전의 삶을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종의 아들이었잖아요. 노예의 아들. 그런데 종의 아들이 나중에 왕의 아들이 됩니다. 왕자가 되죠. 자, 그러나 그 왕의 아들이었던 신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천한 도망자 목자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나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고 그 도망자 신분이었던 목자가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약점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가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정도로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역사. 오늘 본문만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죽을 운명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고 키워주도록 섭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모세 풋노트에 있으셨을 거야. 건져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 자체만 해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도 너무나 상징성을 갖는 인물이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세와 같은 그런 인생, 역전의 인생,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나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같은 위대한 그런 사도는 아닐지라도, 유명한 자가 아닐지라도, 무명한 우리라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려가면서 너무나 값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이 바로 모세가 똑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역전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얻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히 들리는 얘기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으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권적인 손길, 그 손 안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긴 모세의 입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도 모르죠.
감사하게도 제가 4년 만에 지금 교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아이들이 훌쩍 자랐어요. 너무나 예뻐. 아까 우리 수진 자매, 옛날엔 수진이라고 했는데 이제 수진 자매도 앞에서 이 특주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요 감사한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4년 만에 교회를 방문하니까 정정하셨던 성도님들이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긴 소식을 듣고 많이 애통하고 또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인생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갈대 상자 어디로 갈지 아는 사람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린 압니다. 아니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바는 갈대 상자와 구원의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 절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이 둘 모두 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테바는 구원의 갈대 상자요, 또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읽어봐도 갈대 상자나 방주나 그 안에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키, 핸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대 상자와 방주 안에는 속도를 결정하는 엑셀레이터, 모터, 그 말이 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모세의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그저 그 물결에 의탁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테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대 상자를 이끄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구하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구하고, 아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그 강권적인 손길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갈대 상자 안에 어떤 것을 담아 지금 그 강물 위에 띄워보내고 계십니까? 뭐 어떤 분은 그 안에 자녀의 문제를 놓고 띄워보내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러분의 미래와, 어떤 분은 그 안에 건강의 문제, 뭐 사업, 생업에 대한 문제를 다 그 안에 놓고 다 띄워보내실 수도 있겠죠.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대 상자에 어떠한 문제를 담아서 띄워보내셔도 지금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것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 한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테바, 구원의 방주, 바로 이 헤브론 교회를 늘 깨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참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아끼지 않은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해서 이 교회가, 헤브론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 구원의 방주에 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 도성, 그 열방을 품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싣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위해 조금의 수고도 땀도 아끼지 않는 것을 제가 알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 이 헤브론 교회 늘 깨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물결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험한 풍랑이 닥쳐와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갈대 상자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항로에 담대히 띄워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헤브론 교회,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저 역시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부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헤브론 강단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저에게도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으로 그 인생의 갈대 상자를 다 띄워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목해 바라보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빨리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살펴서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